예, 우리 살롬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신의 약단의 그 장면이죠. 생각이 나네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누님들의 찬양이 참 은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죠? 근데 2절의 가사에 사랑 없는 거리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이게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거 아쉬워 그렇게 또 찬양을 해주시니까 더 사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실 때 야, 이게 뭔 의미가 있을까? 이게 참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 혹시 그런 부분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족보, 레위기 제사. 야, 특히 족보, 그 알지도 못하는 이름이 쫙 나오고 하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왜 이렇게 지루하지? 그래서 대강 빨리 넘어가야지. 설렁설렁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5장, 그 5장이 족보, 계보를 얘기합니다. 아담의 계보. 성경 최초의 족보예요. 그 족보의 특징을 보면은 낳았고 죽었더라. 낳았고 죽었더라. 이게 뭔 의미가 있지? 그죠? 우리 인생의 삶은 끝까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수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진시 황제같이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줘요. 왜? 왜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만 했을까? 그죠? 그거는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여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께서 너가 흙으로 돌아갈지라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의 죽음. 이 아담의 죽음은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었어요. 아담이 갖는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죄와 죽음과 부패한 도덕성이 그를 인간의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오늘 5장의 본문에 보면은 죽었더라라는 말이 8번 나와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 나았더라 하는 말이 20번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계승하고 보존시켜 가신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치닫는 우리 삶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계승하고 보존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에녹이에요. 그죠? 에녹이 누구입니까? 오늘 밤에 낭만에 대하여 라고 노래를 부르는
현역 가왕에 나왔던 그 트롯 가수 에녹, 그 에녹 아니에요. 그 에녹 아니에요. 에녹은 그 이름의 뜻이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의 의미를 보더라도 우리는 에녹이 정말 자신의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에녹은 365세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에녹은 어떻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에녹이 살았길래 죽었더라 하는 그 계보 속에서 예외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더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러면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그 많은 어떤 성경적 지식을 배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에녹은 처음에는 보통 사람과 같았어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에녹의 삶에 인생의 전환점이 생겨납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에녹에게 생겨나요. 그게 22절이에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에녹의 인생의 최대 전환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을 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에녹이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것은 유다서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유다서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영이 아담의 7대 자손 에녹에게, 무드셀라를 낳는 에녹에게 임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은 이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이끌고 오신대요. 왜 오세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모든 불경건한 자들이 저지른 불경건한 행실, 불경건한 행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님을 거슬려서 말한 모든 거친 말들, 불경건한 행실, 주님을 거스르게 말한 거칠은 말들, 그것을 일일이 단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에요. 오금이 저릴 만큼, 정신이 바짝 들 만큼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에녹이 받은 거예요. 에녹은 이 말씀을 예언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에녹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무감각과 무지 속에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는데 그 심판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녹은 낳은 아들을 무드셀라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드셀라,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옛날 고대 전투에서는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갈 때, 그때 적의 기습, 그 다음에 아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창 던지는 자를 성문 위에 배치해서 이를 보호하게 했었어요. 또 아군이 전쟁 나갔다가 성 밖에서 전쟁에 져가지고 패가 들어옵니다. 그럼 패에서 들어올 때 성 위에서 아군들이 안전하게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적군이 더 이상 성 앞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창 던지는 자를 배치해서 이를 수행하게 했던 거예요. 창 던지는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창 던지는 자가 뚫려버린다면, 이 창 던지는 자가 죽는다면 그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멸망했다는 겁니다. 창 던지는 자의 죽음, 곧 무드셀라의 죽음은 심판의 시작, 멸망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의 또 다른 의미는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유 목사님 몇 번 강조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시대 홍수 심판은 창을 던지는 자 무드셀라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5장과 7장을 보면은 무드셀라가 노아를 낳았을 때 나이가 369세예요. 369세. 더하기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가 시작됐을 때가 언제예요? 노아가 600년 됐을 때. 그러면 369와 600을 더하면 얼마예요? 969세. 969세 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무드셀라가 언제 죽었어요? 969세.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노아 홍수가 시작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이 그 예언이 그대로 시행된 거예요. 심판과 종말을 받은 에녹의 삶. 그 삶이 어땠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300년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했다는데 그 삶이 모습이 어떤 삶이었을까? 그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잖아요. 동행이란 말의 의미는 길을 같이 간다, 길을 같이 걷는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같은 방향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걷는 관계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좀 더 사전적 의미로 한번 찾아본다면은 같은 목적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속도를 맞추면서 상대를 배려하며 책임지는 걷는 관계, 그를 동행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뜻일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을 동행,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TV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잘 안 봐요. 근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한국기행, 뭐 세계 테마기행, 동네 한 바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좋아하는데 하루는 한국기행을 보는데 양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그런 사람 보신 것 같은데. 네. 강원도 홍천 거기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그 양이 5km 마라톤에 참가를 해요. 대단하죠. 저보고 지금 마라톤 5km 가라 그러면 조금 망설여지는데 그 양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5km를 달려요. 양이 주인과 동행하면서 5km를 달립니다. 한 2.5km를 달리니까 양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옆에 막 풀이 보여요. 그러니까 풀 먹으러 가요. 또 힘들잖아요. 천천히 걸어요. 그랬다가 또 뛰어요. 그 주인은 5km 뛰어야 되니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끌고 가더라고요. 풀 먹을 때 풀을 먹게 두고, 쉴 때 쉬게 하고, 천천히 걸을 때 걷게 하고, 뛸 때 같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완주를 하더라고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럼 양이 이 마라톤 대회에서 뛰었을 때 양이 주인과 동행했습니까? 주인이 양과 동행했습니까? 양이 주인의 보조를 맞췄습니까? 주인이 양의 보조를 맞췄습니까? 주인이 맞췄죠. 주인이 양과 동행했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누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에녹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에녹 자신의 뜻,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향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에녹이 따라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러한 에녹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넘겨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증언을 받았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삶은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에녹이 믿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늘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살아갔어요. 에녹은 매일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동행해 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또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면서 자기가 예언했던 유다서 14절에서 15절의 말씀, 유다서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결코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는 무드셀라를 보면서 항상 심판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유다서에서 예언했던 것을 그 반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에녹은요, 불의함과 부정함과 거짓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주님을 거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거칠은 말과 완악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의 말, 순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경건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했던, 지금까지 지내온 그 은혜에 감사했던 우리 누님들, 이제 남은 여생이 이렇게 에녹의 삶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적 상황의 여건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경건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런 에녹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구별하셨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구와 동행하는가? 누가 누구와 동행하는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 라고 할 때 그 동행하다의 원어가 wide
헬레크, 와이드 헬레크. 와이드 헬레크가 어떤 뜻이냐면은 걷다. 우리의 걷다락의 원어가 할라크예요. 할라크. 할라크인데 그것의 제기형 동사. 제기형 동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내가 하는 행동의 결과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 나를 오로 하네. 그 가사를 만약에 유심히 읽어봤던 분이라면은 이 뜻이 그 뜻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1절, 2절, 3절. 내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내가 주와 같이 가려 하네. 1절, 2절, 3절이에요. 4절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네. 찬양이에요. 이게 동행하다의 의미예요. 에녹이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했더니 결국은 누가 에녹과 동행해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죽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부족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육사를 졸업하면은 인간적으로 최대의 꿈이 장군이에요. 장군. 저는 생도 때 육사의 어떤 기독 생도 활동의 총 책임을 지는 기독 생도 회장을 했어요. 비록 키는 작고 몸매는 빼짝 말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켜주시더라고요. 육사의 정체 명예를 책임지는, 그래서 명예를 발전시키고 그 명예를 확고히 하게 하기 위한 명예위원장 생도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졸업 후에 포병장교로서 인관을 했어요. 포병장교로서 거쳐야 될 주요 보직을 다 거쳤어요. 학업 성적도 좋았어요. 그 다음에 부대 평가 실적도 상당히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장군이 된다고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당연히 장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공예배, 정말 특별히 훈련하는 것 외에는 다 참석을 했어요. 진급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진급시켜주면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 복음만을 위해 책임지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장군을 시켜주셨습니까? 안 시켜주셨습니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대령으로 예편했다. 저는 대령으로 예편했어요. 안 시켜주시더라고요. 섭섭했어요. 원망했어요. 그 섭섭과 원망이 불평과 불만으로 나오더라고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오살리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러 갔어요.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예배 때마다 제일 앞에 서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막 그 불만 섞인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그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더라고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그 기도 강단 앞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불평불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진급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얘기했고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원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들리더라고요. 혀가 너 돌아오는 길을 봐라. 너가 살아온 길을 보래. 그래서 기도하면서 눈을 들어봤더니 하얀 이 눈이 온 길에 발자국 2개가 쭉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발자국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발자국 아니야. 너 발자국 아니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너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너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너가 도저히 못 가는 지금 그 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너를 얻고 가는 거예요. 내 발자국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저는 그때 엄청난 눈물과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진급을 위해서 어설픈 하나님과 동행했던, 어설픈 하나님과 동행했던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마치 저거 한 것처럼 한없이 교만했던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던 거예요. 그에 저는 국군중앙교에서 장로의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역하기 전까지 전방 곳곳을 다니면서 그때는 정말 저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올 수 있었습니다. 장교들, 부사관들, 용사들까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끄는,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세상의 별이 아닌 하늘의 별을 주셨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족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목사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지금의 시대가 에녹의 시대보다 더 신앙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속에서, 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경건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에녹과 동행하며 에녹을 존경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나선 공동체의 장막들을 넓히는 그 주역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누님들,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리 되기를